지난주에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오전에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다가 이제 목회를 잘 마치고 은퇴하셨던 목사님 네분이 오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네분하고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회 아이들이 있어서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찬수를 시작으로 아진이까지 다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아이들이 있고 이렇게 막 활기차고 하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큰 교회에 가면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떠든다고 유아실로 가라고 하는데 그게 당연하게도 보이지만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서운하고 속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다가 아이들을 좀 시끄럽게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좀 나가라 이런,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좀 나가 있으면 어떻겠냐 이런 말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젊은 분들이 교회를 좀 떠나는 그런 일이 많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집중력은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은 당연히 떠드는 겁니다. 저는 마음이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어른들과는 다르게 당연히 떠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연한 모습을 볼 때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없고 또 어른들도 없죠.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것이 완전히 겉으로 드러나서 1000명 모이던 서울 근교의 교회가 200명, 300명이 되어서 교회 건물들이 많이 이렇게 경매에 붙여지고 또 팔려가는, 이단들에게 팔려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저희 교단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도시가 들어서고 건축을 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그 건축 비용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위장교회, JMS 위장교회들이 정상적인 교회인 것처럼 접근해서 그 교회를 인수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이제 이단 교회였어서 그거를 할 수 없이 정상 교회인 줄 알고 매각했던 목사님이 총회에서 징계를 받고 또 목회를 그만두는 일도 벌어졌고 또 여러 가지 또 설왕설래했던 일들이 우리 교단에서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숫자적인 감소가 눈에 보이도록 교회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한국 교회에는 문제가 많죠. 물론 우리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는 해답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교회 예배 인원이 줍니다. 왜요? 설교가 깁니다. 그러니 설교를 줄입니다. 어떤 예배는 아예 설교가 없습니다. 설교를 어떤 영화를 편집한 것이거나 어떤 강연회를 편집한 것을 대신 틀어놓고 그것을 예배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배드린다라고 말하는 예배도 생겼습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한 해결,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전혀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평에 있는 교회에서 이 한 교회 안에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가 있고 이 교회 밖에 교회가 하나 또 있었습니다. 이 교회 밖에 있는 교회는 원로 목사님 파였고 교회 안에 있는 교회는 이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롭게 부임한 교회에 이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두 파로 나누어서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이 후임자 목사님이 교회 밖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원로 목사님에게 이렇게 거래 비슷한 걸 했어요. 목사님 도대체 얼마를 주면 그걸 멈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로 목사님이 30억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내가 예배 안 하겠다 이러면서 30억을 내놔라. 이 교회를 내가 개척했고 내가 1000명을 만들었으니 나는 30억은 받아야 되겠다. 견디다 못해서 이분이 그거를 성도님들하고 얘기해서 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원로 목사님이 미국에 30억을 들고 미국에 이제 들어가서 살다가 거기서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 얼마 1년 못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정리되는가 싶었는데 문제는 남아있는 이 교회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원로 목사님이 교회 밖에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정리가 된다 싶었는데 문제는 그 30억을 줬다는 걸 성도들이 알게 됐어요. 장로님들 몇 명이 이렇게 해서 준 거예요. 성도님들이 알게 되니까 성도님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의 재정이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을 생각해냈냐. 전도왕들, 전국에서 유명한 전도왕들이 있죠.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간증 집회했어요. 계속해서 6개월 정도. 목사님도 부르고 전도를 잘한다는, 교육을 잘한다는 목사님, 대학교 교수, 뭐 장로님들 불러서 전도 행사를 6개월 정도 했습니다. 1년에 5,000명 전도한 사람, 10,000명 전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계속해서 집회를 했어요. 주일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작정을 시켰습니다. 어떤 분은 100명, 어떤 분은 200명, 또 막 장로님한테는 5,000명, 권사님들은 막 2만 명을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헌신했어요. 6개월 동안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들으니까 남아있는 성도님들이 전도는 해야 되는구나 하는데 이게 이제 숫자 노름이 돼버린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 전도할 분들을, 전도할 인원을 써내세요. 그 전도왕이라는 사람이 와서 집회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전도할 수 있는 숫자들을 써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명도 쓰고 200명도 쓰고 5,000명도 쓰고 막 권사님들 2만 명도 쓰고 이런 거예요. 믿음은 참 좋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걸 다 걷어다가 교회 입구에다가 이름을 써놓고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정현진 5,000명 막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프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랍게도 그 성도님들이 전도한다고 이렇게 숫자를 써놓은 합이 인천 인구보다 많았답니다. 인천 인구보다 많았다. 그걸 붙여놨어요. 한두 주는요, 첫 번째, 두째 주는 지나가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전도한다고 썼지 마음이 있었지 그래 기도해야지 했대요. 근데 세 주, 네 주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김권사 10,000명 전도한다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비난거리가 되고 비아냥거리가 되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그머니 그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목사가 쫓겨났어요. 그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잘못됐죠. 땜질식이죠. 여기 구멍 났네. 막아야지. 거기만 이제 어떻게 막는 거야 당장. 이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결정하셨을 거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못하죠. 성도님들이 없습니다. 예배 인원이 줍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예인 초청해서 프로그램 하나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이벤트를 벌여서 사람들을 채워놓읍시다. 아니요. 해결이 안 되죠. 교회가 세상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교회가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거예요. 원하는 것은 달라요. 그러나 있어야 할 것, 교회는요, 필요한 것을 주는 거죠. 원하는 걸 주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음악회를 좀 해주십시오. 영화관을 좀 열어주십시오. 교회가 인문학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강당이 좋고 넓은데 개방해서 사람들을 좀 쓰게 해주십시오. 하면 좋죠. 그러나 그것으로 교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세상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필요한 것을 줘야 돼요. 진짜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주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맞춰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져 밟힌다는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썼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누가가 한 사람에게 썼습니다. 누가복음도 데오빌로에게 썼고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썼어요. 그러면
이 데오빌로가 도대체 누구냐를 알 수 있죠. 누가는요, 먼저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썼어요. 누가복음이 먼저 쓰였고 사도행전이 나중에 쓰였는데, 이 누가복음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이고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복음서들이 쓰여졌다, 이런 말이죠. 3절,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입니다. 나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을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호칭하는 말이 뒤에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각하예요. 각하라는 말을 누구한테 붙이느냐? 총독 정도 되는 권위를 가진 사람한테 붙여요. 그러니까 의사인 누가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자신이 알고 배우고 익히고 경험했던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리고 초대교회의 형성까지 차례대로 자세히 써서 꼼꼼히 써서 보내는데, 그것을 받는 수신자가 누구냐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권세가 어느 정도였냐? 자타가 공인하는 각하, 총독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장관급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사람에게 썼어요. 그 장관에게. 장관급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누가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썼어요. 그래서 1장에 들어가면서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누구에게 내가 이것을 쓴다, 당신에게 쓴다, 편지를 누가 받느냐? 데오빌로 각하가 받는다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각하라는 호칭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두 번째 편지인 사도행전은 각하가 없어요. 뭐라고 쓰냐면 수식어가 없어요. 이 편지를 왜 쓰냐? 없어요. 뭐라고 쓰냐? 데오빌로요. 불러요. 처음에는 극존칭 각하라고 했다가 두 번째 편지를 쓸 때는 데오빌로요. 너랑 나랑 동일하다. 평대어로 써요. 데오빌로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저자 똑같은 누가가 똑같은 편지 수신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편지는 각하라고 극존칭을 쓰고 두 번째 편지는 데오빌로여라고 평대어를 써요. 그냥 불러요. 데오빌로여. 왜 그럴까? 이걸 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어렴풋이 눈치챌 수 있지만 왜 누가복음을 쓸 때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사도행전을 쓸 때는 데오빌로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걸 좀 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수신자에게 편지를 쓰는데 하나는 극존칭, 먼저는 극존칭, 두 번째는 평대어를 썼어요. 그렇게 불러요. 왜요? 우리는 다 알죠. 처음에 누가복음을 쓸 때는 이 데오빌로는 구도자였어요. 즉 무엇이었냐면 복음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하는 구도자예요. 호기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그에게 복음을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극존칭을 써요.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아직 공동체 일원이 아닙니다. 그가 아직 복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궁금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에게 세상적 직함인 그 권위를 인정해줘요. 누가요? 초대교회의 지도자,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바울의 동역자이고 초대교회 안에서 12제자, 사도들과 함께 가장 유명한 의사 누가예요. 의사 누가의 권위가 어느 정도로 초대교회에 높았냐? 12명의 사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도들과 함께 사도라고 인정받은 바울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다 알죠. 그리고 그 바울의 최측근, 바울의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심지어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3차 전도여행을 끝마치고 로마 감옥에 가서 마지막을 보낼 때도 옆에 있었다.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한 번도 바울의 옆자리를 떠나지 않고 바울 옆에서 그 모든 사역들을 기록하고 증인이 되고 강력하게 전했던 바울의 후계자와 같은 이 누가는요,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 굉장히 영향력이 큰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복음을 호기심, 아직 복음에 완전히 들어와 있지 않지만 복음에 대해서 궁금히 여기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 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소개할 때 조심스럽게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매우 자세하게 썼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누가의 성격이기도 하지만 이 편지를 받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썼어요. 자세하게, 세밀하게. 그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읽어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가복음을 세밀하게 씁니다. 자세하게 써요. 데오빌로라는 이 구도자가 세상적으로는 총독과 맞먹는 직위를 갖고 있는 이 데오빌로가 복음을 궁금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각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사도행전을 이 데오빌로에게 보낼 때는 각하라는 말이 빠집니다. 데오빌로여 라고 해요. 왜요? 그 사이에 데오빌로가 망해가지고요? 아닙니다. 아니면은 누가가 출세해가지고요?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복음을 읽고 이 데오빌로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 그렇게 극존칭, 각하, 총독의 권위가 있었던 이 데오빌로를 누가가 뭐라고 불러요? 데오빌로요 라고 불러요. 누가는 가만히 있어요. 누가는 똑같습니다. 데오빌로가 여기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누가복음을 받고 그가 사도행전을 받을 때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누가가 바뀐 게 아니고요. 이 데오빌로가 바뀐 것도 아니에요. 누가가 데오빌로를 복음 안의 형제로 받아들인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데오빌로도 복음 안에서 누가와 형제가 된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신앙을 받아들여서 이 호칭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실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어떠함을 전해들은 이 데오빌로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누가의 편지를 통해 이 데오빌로 각하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누가는 그 데오빌로에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 벌이고 계시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또 그 데오빌로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사도행전에서 그 데오빌로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누가가 전한 복음으로 그 각하가 총독을 권위에 가진 데오빌로가 변화됐다는 말이에요. 교회는요, 세상이 원하는 걸 주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걸 주는 공동체예요.
데오빌로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나누는 것. 세상은 윤택한 삶, 높은 도덕성,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권위들을 원해요. 그걸 갖기를 원하죠. 사람을 모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리더가 되고 이름을 내고 자기의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것이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들이 원하는 걸 공급해 주는 데가 아니에요. 그들이 필요로 한 걸 주는 것이에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건 영생이고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공동체가 아니고 필요한 것을 주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부요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출세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공동체도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뼈아프게 돌아봐야 할 것은 언젠가부터 교회가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처세, 출세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이래야 출세합니다. 이래야 성공합니다. 심지어는 예배도 출세하는 방법, 기도도 성공하는 방법,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공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가르쳤어요. 교회에 오세요. 병이 나아요. 교회에 오세요. 사업이 잘 돼요. 교회에 오세요. 자식들이 잘 돼요. 세상이 원하는 것을 교회가 공급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많이 모였나요? 모르겠어요. 많이 모였는지 건물은 커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모인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세상의 명예를 붙들고 내가 사장인데 내가 회장인데 네가 나하고 똑같이 집사라고 맘먹어? 네가 나하고 똑같이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네가 나하고 똑같아? 말 함부로 하지 마. 너는 집사고 나는 권사지 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계급적인 세상에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도 똑같은 것을 가르쳐줘요. 말 잘하는 목사, 출세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목사, 기도 응답 받아서 병 고침을 가르쳐주는 목사, 그 목사 유능한 목사, 자그맣게 시작했지만 큰 건물 세우고 사람 많이 모으는 사람,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그걸 가르쳐주고 목사들도 어느 순간부터 그걸 배우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유명한 목사들 쫓아다니면서 그 방법을 배우려고 해요. 방법이 잘못됐고 해결 방법이 아니죠.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그것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설명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눈으로 보았고 들은 것을 거짓없이 그대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꾸밈없이 그대로 소개해 줬어요. 데오빌로가 원한 것이 아니라 데오빌로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가 변화됩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각하가 떨어져요. 데오빌로요, 아무런 거부감이 없어요. 그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가 교회 밖에서 가지고 있었던 총독과 같은 권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으로 교회 안에 내세울 것이 없어요. 복음 안에서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아무렇지 않게 데오빌로여 라고 말합니다. 데오빌로여. 누가복음에서는 각하였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 라고 말해요. 그가 복음 안에 온전히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 밖에 있을 때와 복음 안에 있을 때 달라지는 것이죠. 데오빌로도 달라졌고 누가도 달라졌어요. 이 작은 호칭의 차이가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전해야 하고 어떠한 것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어느 순간부터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자꾸 가르쳐주려고 해요. 좋은 인문학 강의들을 많이 개설해야 되고 좋은 강사들을 초청해서 그런 말들을 자꾸 가르쳐줘야 돼요. 복음의 도전들을. 그것이 아니고 세상의 도전들을 가르쳐줘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죠. 언제나 교회는 복음을 가르쳐야 하고 그것이 교회의 출발이고 교회의 마지막이에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죠.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간증들 중에 정말 좋은 간증이 있어요.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간증이에요.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이야기입니다. 다 아실 건데 이 교회는 그 김제에서 제일 부자였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땅을 팔아서 교회를 설립했어요. 미국인 선교사가 이 김제에 들어왔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게 조덕삼이었어요. 그 동네 제일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서 이 김제에 교회를 세워야지 하고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 동네에서 제일 큰 기와집을 사가지고 그 안을 털어서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조덕삼이 말씀을 들으러 갈 때 이 조덕삼을 말 위에 태우고 그 말고삐를 잡고 쫓아다니던 이자익이라는 종놈이 하나 있어요. 이자익은 시골에서 무일푼으로 올라와서 그 김제의 가장 부자였던 조덕삼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던 거예요. 말을 돌보고 말을 키우고 이자익이 출타할 때 그 말고삐를 잡고 이자익을 쫓아다니면서 어디로 가는지 그 말고삐를 잡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했던 종이었어요. 이자익이 미국인 선교사에게 말씀을 공부하고 이 신신학을 배우러 들어다닐 때 이 이자익도 조덕삼을 태우고 그 말고삐를 잡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어깨너머로 들었습니다. 주인이 들어가면 말 매놓고 담장 너머로 그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이자익도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믿고 싶었어요. 나 같은 종놈도 예수 믿을 수 있나? 라고 생각했어요. 내 주인인 저 부자인 조덕삼만 믿는 게 아니고 나도 믿을 수 있나? 종놈인 이자익도 믿을 수 있나? 해서 조덕삼이 세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조덕삼이 예배드리면서 자기 집의 종놈이 저 예배당 뒤에 앉아있는 걸 봤어요.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많아져서 장로 선거를 했는데 놀랍게도 조덕삼이 떨어지고 이자익이 장로가 됐어요. 교회 올 때는요, 조덕삼 태우고 말고삐 붙들고 와요. 그렇게 10년을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장로 선거를 했는데 말고삐를 잡고 쫓아오던 이자익이 장로가 되고 말 위에 타서 오던 주인 조덕삼은 떨어졌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덕삼은 교회 안 와야죠. 쪽팔려서 오겠습니까? 다른 교회 세워야죠. 내가 돈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설립했지만 에이 됐어 이거 뭐 종놈이 장로고 내 말고삐 붙이고 왔다 갔다 지금도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저게 장로가 됐고 나는 떨어졌고 창피해서 못 다니겠네. 그래야죠. 그런데 안 그랬어요. 이 조덕삼이요, 그날부터 장로가 된 이자익을 잘 섬겨서 우리 이 금산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여전히 집에 갈 때는 장로인 이자익이 조덕삼 태우고 말고삐 잡고 집에 가고 올 때는 조덕삼이 말 위에 타고 여전히 이자익이 했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 조덕삼이가 이자익을 장로로 큼직히 섬겼어요. 그렇게 하고 몇 년 뒤에 두 번째 장로 선거가 열렸습니다. 그것을 본 이 금산교회 성도들이 조덕삼을 장로로 뽑았을까요? 안 뽑았을까요? 뽑았죠. 본이 되니까. 그게 장로가 됐어요. 둘이 장로가 된 거예요. 둘이 장로가 돼서 어떻게 할게요? 여전히 이자익이 말고삐를 잡고 조덕삼을 태우고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조덕삼이 나이가 많잖아요. 15살이나 많았어요. 둘 다 장로가 됐는데 여전히 25년 전처럼 이자익이 말고삐를 잡고 조덕삼이 말 위에 타고 집에 갔다가 교회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조덕삼이요, 어느 날 이런 말을 합니다. 장로 이자익을 평양신학교로 유학 보내서 목사를 맡읍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혹여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제가 사비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익이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가고 4년 만에 목사가 돼서 금산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해요. 조덕삼이 죽을 때까지 이 이자익을 목회자로 잘 섬겨요.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한국 기독교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복음 안에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정말로 놀라운 예죠. 그거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실천하며 보여주며 살았어요. 그 좋은 신앙의 유산을 받은 것이 우리들이에요. 복음 안에서 교회 밖에 복음 밖에 있었던 것들이 아무런 꺼림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렇다라는 것. 이것이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데오빌로 각하가 데오빌로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데오빌로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복음 밖에 있을 때 그에게 데오빌로 각하, 그러나 그가 복음 안에 들어왔을 때 데오빌로여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반대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데오빌로여가 되나요? 아니에요.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그가 비록 교회에 온전히 복음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한다면 그에게 교회는 각하라는 호칭을 붙일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가 밖에서나 사모님이지 교회에서도 사모야? 지가 밖에서나 사장이지 여기서도 사장이야?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교회 밖에 있을 때는 각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데오빌로던데 여든데 지가 거기서나 사장이지 여기서도 사장이야? 이럴 수 있죠. 그런데 반대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복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각하라고 호칭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교회의 점잖음이고 교회의 수준이 되어야 돼요. 너 교회 출석하니까 나하고 똑같잖아. 아니에요. 그가 아직 온전히 복음 안에 있지 않다면 각하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이 반대의 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 앞에 있는 모습도 참 귀하지만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아직 복음에 온전히 들어와 있지 못하는 사람에게 각하라고 불러주는 것도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보여야 할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지 복음 밖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의 입으로 알 수 있어요. 아이고 집사님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이제 저도 이 교회의 일원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요. 존칭을 써서 호칭 불러주세요. 함부로 부르시면 안 돼요. 제가 정말로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모습 중 하나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나이가 조금 있는 목사님들이 이런 실수들을 해요. 다른 교회 장로님들을 함부로 대해요. 총회에 가보면 목사님들이 있고 장로님들, 총대들도 올라오거든요. 함부로 얘기해요. 다른 교회 장로님들 불러다가 막 뭐라고 이렇게 막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목사고 너는 장로잖아 이런 거죠. 저는 참 그 목사님의 신앙보다 저 장로님의 신앙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걸 듣고 참고 있어요. 들이받아야죠. 그런데 신앙이 성숙한 장로님들이라 안 들이받아요. 이건 목사가 성숙한 게 아니고요. 장로님들이 성숙한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들 중에도요. 다른 교회 권사님들 함부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행사를 가보면 그 교회 권사님이에요. 자기 교회 권사님도 아니에요. 그런데 반말 비슷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속으로 생각해요. 권사님들 신앙이 참 좋다. 전 목사는 신앙이 덜 됐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권사예요? 집사님이 왔어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어떤 마음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복음 안에 있다면 그것에 관계없는 것도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것들을 엄밀히 구별할 수 있는 것도 복음 안에 있는 자가 해야 되는 성숙한 모습이에요. 그걸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데오빌로 각하가 데오빌로가 되는 것도 참 좋은 모습이지만 데오빌로 각하를 데오빌로 각하로 기다리며 대접해 줄 수 있는 것도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것도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좋은 모습이죠. 성경의 예화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것은 자기 수준대로 깨닫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었어요. 끌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젊은이들 318명을 모집해서 그 조카를 구하러 쫓아가요. 쫓아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하고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데리고 왔을 때 소돔 왕이 마중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소돔 성에 들어와서 소돔성을 한번 싹 쓸어가지고 그 소돔성을 싹 쓸어가면서 쓸어갈 때 조카도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롯을 잡으러 소돔성에 들어온 게 아니고요. 소돔성을 약탈하러 들어왔을 때 싹 약탈해가지고 노예들과 금품을 싹 털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돔성 밖에 살던 아브라함이 소식을 들었어요.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318명 자신 집에 있는 젊은 애들을 데리고 가서 전투를 치러서 조카 롯도 구하고 소돔성에 끌려간 종들, 이 종이 돼버린 소돔성 사람들도 구하고 재물도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금유환양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돔왕이 고맙다고 마중 나왔어요. 그래서 소돔왕이 그래요. 사람은 돌려주고 당신이 찾아왔으니 소유권이 당신에게 있는데 소돔 백성 사람은 돌려주고. 왜요? 끌려갔던 사람이 누굴까요? 대부분 왕과에서 끌려가고 귀족들을 데려갔겠죠. 들어갔는데 성문 지키는 애를 데려갔겠어요? 그건 그냥 죽여버리고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좋은 옷 입고 비단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갔겠죠. 왜요? 나중에 돈하고 얘들하고 바꿔야 되니까. 야, 우리가 귀족 10명 데리고 있는데 금화 10개 가져와. 소돔 니네 1년 지났지? 우리가 왕자 니네 부인 너 친척 데리고 있잖아. 돈 가져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을 잡아갔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왕이 뭐라 그러냐면 재물은 다 가져라. 전리품으로 다 가져라. 그런데 사람만 주면 좋겠다. 가깝게는 친척일 수도 있고 멀게는 귀족들이에요. 소돔에서 그래도 좀 높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사람 당연히 다 가져가세요. 돈도 다 가져가세요. 아니에요. 안 받아도 돼요. 저는 조카 롯을 구한 걸로 만족해요.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318명 끌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전쟁한 게 아니라 피 흘리면서 칼 부리면서 싸운 건 이 318명 젊은이들이에요. 그런데 물리쳐서 다 가지고 왔어요. 이 젊은 애들은 목숨 바쳐서 전쟁에서 지금 소돔성, 그 당시에 잘 살던 이 소돔성에서 얘들이 약탈한 것들을 다 찾아왔어요. 그러면 막 기대했겠죠. 목숨 걸고 싸웠는데 전리품은 당연히 318명 몫이 있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웬걸 소돔왕한테 사람 돌려주는 건 괜찮아. 그런데 그 전리품까지 다 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야, 내 수준이야 이것이. 봤지? 나이 뭐 돈 갖고 뭐 일희일비 안 해. 너들도 이런 수준, 야, 나 같은 주인이 어딨냐. 우리가 명예롭게 가자. 안 그럽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젊은이들 318명한테 전리품을 나눠줘요. 자기는 안 받아요. 왜요? 안 받아도 돼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같이 갔던, 목숨을 걸고 갔던 젊은 친구들 318명한테 똑같은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한테는 전리품을 나눠줘요. 목숨 걸고 싸웠으니까 이건 너희들 몫이야 라고 줘요. 자기는 안 받아요. 그게 수준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젊은이들에게는 강요하지 않아요. 너희들 목숨 걸고 싸웠으니 받아. 이건 당연한 몫이야 라고 해요. 이게 믿는 사람의 지혜예요. 각하가 여가 되는 것, 여가 각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의 지혜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버지부터 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귀족으로 잘 컸어요. 그러나 어느 날 끌려갑니다. 포로가 됐어요. 엉뚱한 나라에 갔네요. 그랬더니 왕명이 하나 떨어져요.
이제부터는 왕의 상에서 먹고 나온 진미를 가지고 먹고 마셔라. 그런데 이 왕은 이방인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왕이라 자기들이 먹는 모든 음식을 이방신이 축복해야 왕궁에서 먹어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왕궁에 들어오는 모든 음식을 먼저 이방 믿고 있는 신에게 드려서 그 신의 축복, 사제들이 거기다가 연기, 이 훈육, 그 다음에 물을 뿌려가지고 이것은 신이 축복한 음식이니 왕이여 귀족들이여 마음껏 먹으십시오 하는 것이 이 나라의 문화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그것을 알고 그렇게 고기가 들어오고 음식이 들어온다는 걸 알고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 마음에 다짐했어요. 내 신앙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황관장 이리 와봐. 내가 안 먹을 거야. 나는 신앙이 절개가 아주 좋은 사람이야.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탁을 해요. 뭐라고 부탁합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고기를 먹는 다른 사람과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와 물을 먹는 제가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당신이 보기에 내가 마른다거나 볼품이 없어진다거나 하면 저도 고기를 먹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면 제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기를 좀 먹지 않겠습니다. 채소하고 물만 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다니엘이 신앙이 없어서요? 신앙이 낮아서요? 아니요. 이것이 믿음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신앙이 분명하죠. 그러나 강압하지 않아요. 윗사람이 아랫사람 깔보듯 나는 신앙이 있고 너는 신앙이 없잖아? 아니요. 그렇게 깔보듯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요청을 해요. 부탁을 해요. 지켜봐 주십시오. 차이가 없다면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자의 지혜예요.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수준을 강요하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데오빌로 카카를 데오빌로여라고 부르는 것도 신앙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 카카라고 불러주는 것도 신앙인의 성숙함이고 기다림의 지혜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교회 안에서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고기 먹는 것 아무 문제 안 냈어요. 바울은 꺼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제사로 들어갔다 나온 고기 먹는 것을 복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고 있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제 신앙 안에 들어와 그 이방인에게 드린 고기 먹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으므로 나는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장로님들이요, 권사님들이 어디 가서 초상집 가서 절했다고 비난하지 마세요. 비난할 거 아니에요. 왜 비난할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몰라서 거기 가서 절을 할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예의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나의 믿음을 지키고 예의도 지키는 거예요. 그거 비난하시면 안 돼요.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안 해야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안 해요. 저는 비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합니다. 그런데요,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 해야죠. 네, 그건 귀한 믿음이에요. 그건 본인의 귀한 믿음이고 만약에 어떤 분이 그렇게 한다면 그분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그 신앙의 매너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 못하면 내가 복음이 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을 가졌다, 신앙을 갖고 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이것들을 잘 구별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획일화시키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러니 너도 이래라.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또 세상에서 원하는 걸 교회가 해줘야지. 아니에요. 교회는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걸 주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절대로 복음 안에서 세상의 필요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출세하는 것 하나님 은혜로 될 수도 있지만 교회는 그걸 주는 곳이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주는 곳은 아니에요. 건강해지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목적이나 복음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온전한 복음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이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복음의 능력과 정신을 우리는 어떻게 품고 어떻게 보이며 살아야 하는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각하가 여가 될 수도 있지만 여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각하라고 불러야 할 것도 아직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